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왕지사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배우고 제사를 배우지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정말 11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기본적인 삶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은 너무 많습니다. 서열을 정해서 내어놓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집중되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민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집중되기를 바란다면 버려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답니다. 육에 속한 생각들, 근심, 걱정, 불안 등이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과의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말씀만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적당히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열쇠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희생하십시오. 말씀과 바꾸어 가지려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고민은 끝이 없을 것이며 근심만 쌓일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그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갈 것입니다. 나중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하루에 얼마라도 말씀 상고를 해야 합니다. 조용히 집중할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배우고 제사를 배우지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판단에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정말 11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징계를 배운다는 말에 대한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 질문 자체가 상당히 원어적인 공부를 하신 분의 질문으로 여겨지며 일반 신자들은 질문하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언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참 아들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1조의 반열이란 말도 참으로 쉽지 않은 말이지만 11조를 돈으로만 아는 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일 테인데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10분의 1의 개념이 고야 율법의 11조를 말함인가 돈과 물질을 말함인가 아니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함인가. 지금 이 지면에서 그 11조를 설명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여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가를 고민함 같습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11조 반열에 들어선 자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모른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반열에 있는지조차 구분이 어렵겠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징계는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교육과 양육 차원에서 주어지는 교훈 혹은 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의도이신 것이죠. 따라서 자기가 잘못하여 범죄에 당하는 사건이나 병 등은 징계라고 표현하지 말고 벌 혹은 심판이라고
표현해 올 테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 자식에게 행하는 참 아들의 징계는 절대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 목적으로 주어지는 매와 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롱 번호 4441번이나 5177번 혹은 5188번에 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징계라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이 행하는 부모의 필요한 교육의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무엇이 징계인지 구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고 했으니 잘못 적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기본적인 삶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고민은 너무 많습니다. 서해를 정해서 내어놓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고민을 의뢰했습니다. 변화가 있긴 하나 지속성이 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현재는 없고 미래의 소망이나 과거의 신앙만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허공을 치는 믿음일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에 이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승화되어 나가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신앙의 열매가 오늘이고 오늘의 신앙의 결과가 미래에 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참신앙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항상. 따라서 신앙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가지가 나무로부터 온전한 진액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즉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간당간당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참으로 위태한 생명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힘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알미 생명의 공급원은 못 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딘가 막혔다 뚫렸다는 상태임을 명심하세요. 해결받지 못하면 조만간 동맥경화가 일어나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은 곧 피혈임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집사님에서 어딘가에 현재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일까요? 이생에서의 삶에 대한 불안일까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일까요? 교인들 간의 갈등과 시기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어딘가에 막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근심과 불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의 말씀이 밝혀 결실치 못하는 자유라고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막는가를 보십시오. 집사님으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인가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6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의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의 화해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기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동사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니아라는 전치사는 뭐뭐를 통하라는 뜻이 있고, 나게디니 동사는 고치다, 바꾸다, 변화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리니,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화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변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화해의 뜻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근본적인 화목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즐겨하던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오감을 즐기던 자리에서 영감을 즐기는 자리로, 육의 감각을 즐기던 자리에서 영의 감각을 즐기는 자리로 성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감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만 칠감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의 신비입니다. 무엇인가에 붙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것은 도박일 수도 있고 이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도벽일 수도 있는 뭔가에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처리된 마음이어야 하고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말씀으로야 처리가 되고 치료가 되는데, 말씀에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과 죽이는 기능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치료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에는 그렇게 두 가지의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